오늘은 시편 39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 39편 말씀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회하는 참회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또 그것을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참회하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징계를 받고 있다. 자신의 삶에 임한 어떤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잠잠하겠다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을 하실 때 그 징계가 너무 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겪을 때의 시편 기자의 마음은 힘들고 또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힘들고 아프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아파도 함부로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고통스러워도 함부로 고통스럽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 까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자신을 치고 있는 어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옮겨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지금 제가 징계받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옮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옮겨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를 치고 계셔서 자신의 삶이 점점 쇠약해지고 망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치어달라고, 저를 치고 있는 그 손을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11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이 고백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영광, 그 모습이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그 왕의 그 권리와 그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시편 기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징계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그 징계를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찾아온 이런 고난, 오늘 이제 시편 마지막 13절에 보면 나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회복시켜 달라는 말 고백을 하죠.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지금 아마 이 시편 기자의 몸에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질병이 지금 생겨서 이 질병이 자신의 그 생명을 지금 꺼져가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시간이고, 또 그 고난 앞에서 시편 기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걸 뭐 막아낼 수도 없고, 그걸 다시 거둘 수도 없고, 그걸 감당하고 막 버티고 있을 수도 없고, 이게 조금만 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이제는 그냥 죽어서 없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자신의 삶에 아주 심각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다. 이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셔서 그의 삶이 무너졌다면, 그가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자신에게 드리워진 이런 고난을 거두고 삶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 삶을 다시, 자기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의사를 불러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지금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야지라고 결정하시면 그 일을 우리가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제가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고백은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 삶의 우리 삶을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 또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을 회복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시면, 그러면 내 삶을 회복하고 싶고 내 삶이 온전해지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죠? 네.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내가 뭔가 삶을 회복하거나 내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힘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걸 회복시켜 달라고 도움을 구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내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편의 마지막 12절 13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그게 어떤 이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후자의 모습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결국 무슨 의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어떤 징계, 내 삶의 어떤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 직장, 어떤 삶, 나의 생명,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의 모습은 다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을 정말 잘 지켜가시고 또 그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